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며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남은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가사 하나하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되어 다시 살게 하는 내가 되리. 주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되어 다시 살게 하는 내가 되리. 주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고 붙드셔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저희 기도가 되어 이 시간 중등 24순 김예린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학교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환경적인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연약하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매일의 삶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제 선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선구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 말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쪽이에요.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무르게 하시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월강 기도학교 한평 캠퍼스를 섬기고 계시는 이영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 자리에 섰는데 익숙한 듯 익숙치 않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쭉 이렇게 학생들을 둘러보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익숙한 듯 또 그렇지 않은 듯 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제가 할렐루야 외칠 때 한번 아멘으로 좀 크게 화답하는 소리로 저를 그래도 반가워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좀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당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님의 승리.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승리. 그런데 제가 그 제목 밑에 가로로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좀 달았는데 끝에 물음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 용사?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는 기드온과 300 용사, 300 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조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으나 사실 기드온도 엄밀히 얘기하면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도 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용사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하겠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원래 국가를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베두인 족속 같은 그런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겠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긴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세력을 형성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싸그리 다 뺏어 가버리고 그리고 양과 소를 길러내면 그거 다 가지고 가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데 코너에 코너를 몰리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잊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큰 용사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초라하게 그치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고 300명도 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이 얼마만큼 진짜 약자고 소심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뺏어가니까 기드온이 안 되겠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원래 밀 타작은 어디서 하나요? 농사 안 접어서 잘 모르죠. 밀 타작은 그래도 이렇게 그 평야 넓은 대지에서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막 도리끼질을 하고 막 해가지고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대담하게 그렇게 못해요. 어디서 포도주 틀을 밀을 이렇게 수확하냐면 한번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그냥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 수확하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짜는 우리로 얘기하면 돌 웅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움푹 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저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깨작깨작 밀을 그렇게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었던 거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심하게 뺏어가려면 뺏어갈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드온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하나님과 딜을 하죠. 정말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으면 이런 사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양털 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밤새도록 여기 놔둘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양털에만 물이 모여야 되고요. 주변은 마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쫙 땄더니 주변에는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 다음날 또 한 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양털은 말랐는데 주변에만 물이 흥건하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드온에게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지. 그러면 네가 네 부하를 데리고 한번 적진의 진영을 그냥 슬그머니 한번 가봐. 그러면 놀라운 소리를 한번 듣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요? 적진의 진영에 갔어요. 그랬더니 적군 2명 병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간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갑자기 난데없이 날라오더니 그게 우리 진영의 장막을 딱 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 근데 그 해석이 과간이에요. 그거는 말이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적군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또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요, 기질적으로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대담하고 용기백비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편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도 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쟁이 사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는요,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시 구원자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디온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나팔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을 거예요. 하고 불렀더니 32,000명이 함께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기드온도 놀랬겠죠. 아, 적지만 이걸로 싸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겁먹은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은 가도 돼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간 거죠. 그 다음에 남게 되어진 10,000명을 데리고 이것도 많아 말씀을 하시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시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물가에 철퍼덕 엎드러져 가지고 먹은 사람이 많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인데 반대로 철퍼덕 엎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핥아서 먹은 사람이 대다수사 그러면 철퍼덕 엎드려서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발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떠먹었느냐 엎드려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요 소수를 지금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인데 이게 성서적인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야. 주변을 사방을 경계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잘난 사람을 써서 이기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들어서 부족한 것을 들어서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게 생각하면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은 것이 경계심이 있고 사실 이렇게 전쟁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좀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죽으면 어때? 대범하게 지금 목마르는데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멋지지 않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고 300명도 용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약한데 하나님이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 덕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받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기드온을 택하셨고 약한 300명을 택하셨다. 이거의 연장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선택하셨다. 친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친구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나를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지금 새벽 생명의 삶, 또 친구들은 새벽 나라로 큐티를 할 때 그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불임절, 그 불임절이 BC 474년에 그 경에 세워진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 불임절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이 되어지면 하만의 귀라고 하는 과자 같은 것도 먹고 연극하고 이 엄청난 절기로 항상 잊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2500년 동안이나. 2500년 동안이나 그런 절기를 지키는 민족, 이거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유월절도 오늘날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BC 1400년경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 세계 떠돌이로 돌아다니다가 1945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땅을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이룬 나라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선택하지 않았어. 너희가 적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잘난 부분이 있었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저는 기드온보다 훨씬 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정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그런데 그때 선생님한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그 얘기를 못할 만큼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이 났습니다. 일이 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요,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말에 논리가 없니? 늘 들었단 얘기예요. 제 스스로 나는 말을 참 못하는구나. 나는 말에 논리가 잘 없구나. 나는 남 앞에서 서가지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덧 제가 이 한자리에 있어요. 사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이 떱니다. 떨고 말할 때마다 내가 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맨날 그 개울가에서만 있고 팔짝팔짝 뛰고 다니는데 위를 쳐다봤더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두루미 진짜 이렇게 우아하게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개구리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미 두 마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일로 와, 나 좀 도와줄래? 그러고 이제 두루미 두 마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야, 여기 이게 나뭇가지 있잖아. 나뭇가지 너희가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날라줄래? 내가 가운데 그 나뭇가지를 콱 물고 너희들이 날아갈 때 같이 한번 날라보게. 그래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그 두 두루미가 날르는 통에 날게 됐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와. 그런데 그 밑에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 난다. 와, 어떻게 날았지? 그때 이 개구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긴, 응? 이건 내 아이디어야. 그러면서 이게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야기. 야, 이거 내가 낸 아이디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한번 쫙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요, 내가 했어, 나라고.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나요 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드온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막 포도로 그 밀을 이렇게 막
수확하고 그것을 막 이게 탈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뒤에서 큰 용사요! 라고 외치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고 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큰 용사가 아니지만 큰 용사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바라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포커스를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에게 포커스를 두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곤란할 때, 힘들 때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구원하시며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큰 용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고 300명도 용사가 아니고 나도 용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 번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다시 한 번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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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의 강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쓰시는 주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쓰시면서 나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약하지만 내가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날,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겸손하게 주 앞에 늘 순종함으로 약하지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찬양을 돌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네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중등 24순 황현지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영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사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월강 청소년 공동체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월강교회와 또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